평안을 주셨더라. 누구에게?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종교가 있다면 우리는 다 교회 다니니까 무슨 소리지? 만약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설문조사한다고 잡아가지고 만약에 당신이 종교가 있으시다면 왜 종교를 믿으십니까? 라고 설문조사하는 사람이 와서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세요. 혹시 종교 있으세요?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왜 믿으세요? 믿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별로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그죠? 그냥 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갤럽이라는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실제 했는데요.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천주교인지, 무교인지 이걸 연도별로 지금 설문조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무교예요, 무교. 기독교도, 천주교도, 불교도 안 믿고 무교가 지금 최근에는 한 60%쯤 돼요. 가장 많은 게 그래도 아직은 기독교로 나와요. 근소한 차이로 2위가 불교, 그 밑에가 천주교. 이렇게 3대 종교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통계예요. 근데 각 종교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많이 답을 했대요.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내세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뭐 그거 말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대답을 한 통계가 뭐냐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평안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설문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평안이 없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종교를 갖는다는 뜻이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을 우리 교역자가 신방을 가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최근에 수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가 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안 나오던 이분이 이 통화를 하고 신방을 갔지만 못 만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지금 몇 주간 지금 나오고 계셔요. 여러분, 평안. 한 3주 전에 제가 그 목회자 인문학 아카데미라는 모임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둘째 주 목요일 날 아침에 가서 참여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초교파로 모이는 모임이에요. 많은 분이 모이진 않아요. 소수가 모이는데 초교파로 모여요. 감리교 목사님도 있고 뭐 통합측 목사님도 있고 합동측도 있고 여러 교단의 목회자들이 모이는데 몇 명 되진 않아요. 모이는 사람이. 그런데 한 달 전에도 그 교회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마포구에 있는 그 교회에서 모이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모습을 제가 한 달 전에 봤던 게 눈에 선하거든요. 한 달 전에 나오면서 인사하고 나왔거든.
근데 2주 전에 일본에 가셨다가 심정지로 천국을 가셨어요, 지금. 그래서 지난 주중에 장례식을 치렀어요. 어제 그 교회에 이제 한 달 뒤 모임이 어제였기 때문에 한 번 더 갔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에서 이제 그 장소가 계속 유지가 돼서 그 모임을 하는 그 장소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 목사님 여기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저하고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인천에 가면 은혜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교인이 한 5천 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교역자가 한 명도 없는 교회예요. 담임 목사 혼자인데 성도는 5천 명이에요. 평신도들이 주일학교 설교 사역을 다 하고요. 교역자가 한 명도 없는데 교회가 잘 돌아가는 교회예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66세인가쯤 됐는데, 작년인가? 벌써 작년이 됐나요? 작년쯤에 천국 가셨어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다가 쓰러지셔서. 나이도 많지도 않죠? 60대 이제 중반 되셨으니까. 그분 몇 년 전에 한번 찾아가서 같이 그 사모님하고 제가 대화 나눴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평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그 두 분의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불러볼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쭉 하다가 마지막 절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를 묵상을 가만히 하는데, 이 목사님 두 분이 제가 딱 떠올랐고, 이 가사를 제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에게 이 숨을 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는 숨을 둘이 내쉬었다가 들이마시고 내쉬었다가 들이마시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요. 가까운 사람이 누가 갑자기 있다가서 한번 사라지는 그 경험을 해보면, 야, 이게 사람 살고 죽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절절히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님뿐이다. 평안은요, 호흡만이 아니라 참된 평안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소유하고 획득하면, 어떤 조건을 갖추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유사품 평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품 평안에 주의하시기 바라요. 유사품 평안은요, 잠시 후 휙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그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세계 패권을, 요즘 미국보다 중국보다 훨씬 더 막강한 세력을 로마가 장악하고 있던 그 시절에 이 초대 황제였던 이 아우구스투스의 이 권력이라는 건
엄청난 권력이었을 겁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권력과 소유물이 있었지만 늘 불안한 삶을 살았답니다. 이 사람이.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대요. 그래서 이 불안함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이 잠이 안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수소문을 하던 중에 소문에 어떤 사람이 잠을 그렇게 잘 잘 수가 없더래요. 빚이 많은 사람인데 잠을 너무 잘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뒤로 사람한테 돈 줘가지고 보내가지고는 그 사람이 잠자고 있는 침대를 나한테 비싼 돈을 많이 줘서라도 사가지고 가지고 와봐라. 그 침대에서 자면 내가 잠 잘 잘까 싶어가지고 침대를 돈을 많이 주고 사와서 거기 누워서 잠을 잡았대요. 잠이 잘 왔을까요? 그런다고 잠 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베소서 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평안과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당신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옛날 복음송가 하나 불러드릴게요. 아는 분은 따라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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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을 왜 이 자리로 불러 모으셨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역대하 15장 8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남쪽 유다 지역의 아사왕 시절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하나님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다수의 시간을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고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죠? 세상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직장에 돌아가는 현실은 돈의 논리, 세상의 논리, 치열한 경쟁의 논리지 하나님의 믿음의 논리로 직장이 돌아가지가 않는 그 환경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하나님만 믿고 살기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믿어요. 짬뽕 믿음입니다. 짬뽕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도 믿었어요. 그 당시에는
바알과 아세라 등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지역 신들을 믿었죠. 우리는 어떤 신들을 믿죠? 현대판 신흥 종교, 자녀 대학 보내기, 현대판 신흥 종교. 황금 우상, 돈의 우상을 우리는 극렬히 섬기죠.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돈 있으면 참 편리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우리의 노후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아니라 노후 자금이 준비되면 우리의 노후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의존할 때가 은연중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신을 섬겼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세상을 우리가 쫓으면 우리는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함이 없었어요. 평안을 얻느냐 얻지 못하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평안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 향할수록 평안이 사라집니다. 자, 오늘 본문 상황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아사 왕한테 한 선지자가 조언을 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역대하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누구요? 아사랴라는 선지자에게 임해서 이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한테 나와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15장 2절에 보니까 셋째 줄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왕 앞에서, 아사 왕 앞에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가 이렇게 대놓고 겁도 없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사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1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아사가 선지자 오뎃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있는 내용이 8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뎃의 아들내미 아사랴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는 그냥 아버지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8절 둘째 줄에 보니까 아사 왕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없애고 에브라임의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 남쪽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선지자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 아사 왕의 모습이 8절에 나와 있고요. 10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장면이 15장 10절에 나오고요. 15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우리로 치면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맺고요. 13절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다 내가 왕의 권위로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중심으로 하는 이 아사 왕의 믿음의 태도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5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왕이 돌이키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께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사방에, 동서남북 사방에 다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앞에 한 장만 더 넘겨보시죠. 앞으로 역대하 14장을 한번 펴보세요.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본문의 의미가 더 살아날 텐데요. 자, 14장 1절에 보니까 끝에 평안 동그라미 해보시겠어요?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렇죠? 14장 5절에 보니까 평안함을 누리니라. 평안에다가 동그라미. 6절에 보니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7절에 보니까 여섯째 줄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장 7절 둘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7절 여섯째 줄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평안하기만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아닌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역대하 16장 1절 말씀. 첫 줄만 다 같이 시작. 아사왕 몇 년 차에? 제 36년에. 이때는요, 아사왕이 말년이 되겠습니다. 왕노릇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아니라 왕노릇한 지 36년 차쯤 되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아사왕 말년에 아사왕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지금 살펴볼 겁니다.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남쪽 유다, 아사가 왕노릇하는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16장 2절에 보니까 이 아사 왕이 이방 나라의 다메섹에 사는 아람이라는 왕 벤하닷을 한테 연락을 줄을 대가지고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라도 어려움이 터질 때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터질 때가 있어요. 나라에 지금 문제가 터졌는데 지금 아사 왕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고 누굴 찾고 있어요? 이방 나라 아람 왕한테 우리 좀 도와주어서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걸 도와달라고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왕한테 의지하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이 아사 왕의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걸 오늘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시냐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16장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하 16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선지자가 이 아사 왕한테 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라고 직언을 했더니 아사 왕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죠?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초창기 때 아사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평안함을 얻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말년에 아사 왕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방 나라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결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정신 차리게끔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데 오히려 아사 왕은 화를 내면서 네가 어느 한전이라고 내가 왕인데 와가지고 네가 그딴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밀쳐낼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백성 중에서 아마 그렇게 왕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이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할 만큼 이 아사 왕이 강팍해져 있는 영적인 둔감한 모습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또 아사 왕을 돌이키시려고 어떻게 하시냐? 16장 12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차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했다.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아사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은 병을 통해서도 모든 병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 영을 일깨우시려고 때로 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다라고 인간 의사를 찾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TV 같은 데 보면 병에 걸렸는데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금방 고칠 수 있는 것도 병원 안 가고 기도해서 낫게 한다고 해가지고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람 잡는 그런 뉴스가 한 번씩 나와요. 여러분 맹신과 잘못된 믿음과 건강한 믿음은 구별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아프면 병원도 가지 말고 무조건 기도해서 치료받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약도 쓸 때가 있는 거고 병원도 수술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기도를 병행하는 거지. 기도만 하고 약도 안 쓰고 병원도 안 가는 거 그건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극적으로 비상적으로 일하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약도 필요한 거고 병원 치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병원은 가고 약은 쓰더라도 병원보다 약보다 하나님이 나의 죽고 살고 내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 중심이 있는 채로 우리는 병원을 찾고 약을 쓰는 것이지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병원부터 찾으려고 하는 태도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아사 왕은 초창기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 10년 동안 평안함을 주신 적도 있었지만 말년에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나라의 정치력을 이용하고 병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찾기보다 인간 의사를 더 의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의 뼈대를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좀 정리하고 좀 적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시편 73편 27절, 28절 읽어드릴게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모든 꼬여있던 것이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 있으면요, 만사가 꼬이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풀리면요, 만사가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면서 아담의 삶이 꼬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혹시 내가 망가져 있다면, 혹시 물질 문제가 망가져 있다면, 망가진 어떤 삶의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혹시 내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바로 돼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옆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늘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려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유튜브는 시도 때도 없이 확인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시도 때도 찾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렸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가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셔요.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돼 있어요. 가까운 친구하고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하고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이 시간을 가까이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배가 딱 마치고 제가 밖에 딱 나가서 이렇게 여기 불 다 꺼진 상태라 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기도를 하고 앉아 계세요. 이쁘더라고요. 그 두 분이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시네요. 예배 시간이 끝났어요. 수요예배가 어제 이틀 전에 수요예배가 다 끝났어요. 사람들 다 나갔어요. 불이 꺼졌어요. 그럼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앉아 있는 거죠? 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봐도 이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이 어떤 면에서 영적인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저도 목사지만요, 연약한 사람인지라 나태해질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또 그냥 막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요, 하루가 일주일이 그냥 휙휙 지나가요. 우리를 정신없이 정신 빼놓는 바쁜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금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 여기 피아노가 있죠? 정신 차리고 여기 보실래요? 여기 피아노가 있죠? 이거 한 번씩 조율을 해주거든요. 피아노 조율을 안 해주면 이거 제 소리를 못 내요. 기타도 조율이 필요해요. 악기 같은 거는 조율이 필요하거든요. 자동차도 자동차 수리하는 데 가가지고 점검을 받아야, 그죠?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조율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금요 영성 집회는요, 뭐 하는 시간이냐면 따라합니다. 내 영혼을 조율받는 시간. 네. 금요 영성 집회는요,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조율받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이 비틀어진 생각은 없는지, 내 마음이 비틀어진 마음은 없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조율받는 시간이에요. 점검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요, 외적인 평안이 있고 내적인 평안이 있는데요. 외적인 평안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얘기하면 역대하 14장 1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역대하 14장 1절 넷째 줄에 보니까 아사왕 10년 동안 어땠다고 돼 있죠? 평안했다라고 돼 있어요.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어떨 때?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았던 10년 동안은 나라 전체가 평안한 것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외적인 평안이에요. 외적인 평안.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찾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죠?
하나님, 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닌데 완벽하게 하나님을 찾진 않아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어려움조차도 내 인생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에요. 근데 형제들에 의해서 국제 인신매매를 당했죠. 그리고 남집에 종살이를 했죠. 억울하게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 하나님, 나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나는 언제까지 겪으면서 나는 이 감옥에서 썩어야 되죠. 우리 형이라는 사람들이 아무리 배다른 형들이지만 어떻게 나를 인신매매를 해서 돈 받고 팔아먹지요? 나는 이 종살이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내 억울한 성폭행 하지도 않은 걸 누명을 쓰고 언제까지 이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거죠? 요셉이 그러고 있지 않았거든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가정 총무로 임명을 받아서 인정받았었고요. 외적인 평안이죠. 형통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의 성폭행 미수범으로 끌려 들어가서 감옥에서 있었지만 간수장한테 인정을 받고 왕의 최측근 두 사람을 보필하도록, 정치범들을 보필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형통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외적인 평안이 요셉에게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고난 같은 현실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디딤돌이 되어서 오히려 더 잘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적인 평안도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뭘 하고 있죠? 잠을 편하게 자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번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뭘 하고 있었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정신에 감옥에서 찬양이 나오겠어요? 내가 뭘 잘못을 해서 이 감옥에서 썩어야 되냐 이러고 있기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찬양을 감옥에서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교단체 중에 CCC라고 있어요. 미국의 CCC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라는 분이 직접 겪은 일인데요. 미국 대통령 조찬기도회에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참석을 했을 때인데 자기 대학 동창생을 여기서 만났대요. 26년 만에 이 대학 동창생을 만났답니다. 그 친구는 자기는 목사가 돼 있고 이 친구는 별을 달고 해군 장성이 돼서 이 자리에 같이 26년 만에 만난 거예요. 출세를 한 거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 거죠. 별을 달았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별은 반짝반짝 빛나는 걸 달았는데 얼굴은 이렇게 편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있고 막내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대학 동창생 별을 단 이 친구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복음을 제시하면서 위로를 해주었대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서 다시 만날 일이 있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딸이 암에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별단 친구가 이제 예수님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딸이 암에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딱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런 딸을 잃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혹시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떻게 하나, 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니, 괜찮아. 물론 딸아이를 생각하면 무척 슬프지. 하지만 놀랍게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셨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적인 평안. 이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유사 평안에 속지 마십시오. 내 주위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둘러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고요. 사방에 답답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평안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불안함이 있습니까? 무언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인이 자꾸 경보음이 들리는 어떤 영역이 있으십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그 근원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삶의 어떤 태도나 생각이나 어떤 고집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사방이 평안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경험하고 또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나갑시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외적인 평안과 내적인 평안을 주셔서 아멘. 어떤 사방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영적으로 망가져 있는 부분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의 망가진 생각, 우리의 망가진 마음, 하나님만 믿지 않고 세상도 믿었던, 세상도 의지했던 우리의 왜곡된 믿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점검하며 영적인 수술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병들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수술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유사 평안을 의지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우리도 꽁무니를 쫓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만한 것들을 더 많이 움켜쥐고 소유하고 획득하면 그것이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평안을 줄 수는 없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서 마음에 쉼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만족이 없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스트레스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세상이 주는 이 마음들로 우리 생각이 짬뽕이 되어서 평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놓고